무거운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산사에 왔으니까 또 한번 스쳐가는 바람에 내 귀를 한번 청소한다 생각하고 또 내 눈을 한번 스쳐가는 바람에 내 눈 한번 청소한다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지식 초청법회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항상 앞달에도 그랬고 이달에도 그렇고 되게 코로나 이런 시절로 인해서 이렇게 선지식들을 초청을 다 해놨는데 취소를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간단하게 오랫동안 이야기 안 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도움이 되면 좋겠고 도움이 안 돼도 그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말로 인해서 되게 혼란을 겪을 때가 되게 많죠. 그런 거 많죠. 말 때문에 혼란을 겪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언어의 특징 중 하나가 언어는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모든 것을 대변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말 아시겠죠?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말을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것은 바깥의 사물이라든가 객관적인 것을 위해서는 너무 유용해요. 저걸 카메라라 그러고 이것을 의자라 그러고 이것을 책이라고 그러고 바깥의 사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필요한 게 언어예요. 근데 이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역할을 해주지 못해요. 생각을 갖다가 언어로 표현해서 남한테 전달하기도 참 어렵고 마음을 갖다 언어로 표현을 해서 남한테 전달해 주기도 되게 어려운 게 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 또 언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언어예요. 보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단지 바깥에 있는 어떤 실용적인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현해 나가기에는 적절한데 이 진리를 표현한다거나 그 다음에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이런 귀중한 것들을 표현해 나가기에는 언어가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한마디 해드리려고 지금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노자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늙음에 자기가 노년에 어디로 살러 가려고 해 나가는데 제자들이 뭔가 한 말씀 남겨놓고 노자는 말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말로써 가르침 하나를 남겨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노자의 스타일이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성을 넘어갈 때 이 말씀을 해놓지 않고 가면은 여기를 나갈 수가 없다고 거기에 성을 지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밤에 적었던 것이 노자의 도덕경이에요. 그래서 그 성 밖을 나가서 노년에 혼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멀리 떠날 때 마지막으로 적었던 게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자는 진짜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으며 진짜로 아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을 굳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또 말로 안 해도 훤히 보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없다.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문으로 보면은 지자는 불언하고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불언하고 언자는 말하는 사람은 부지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언어는 진리를 말할 수 없고 진리는 무엇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은 부분을 말할 수는 있으나 전체를 말하기는 참 어렵다. 제 말이 지금 좀 어렵죠? 너무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말로써 내 마음을 갖다가 다 전달하기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주로 말이 없어져요. 침묵을 갖다가 부처님도 될 수 있으면 침묵을 많이 지키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쩌다고 말을 하고 저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자꾸 언어를 통해서 모르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삼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잘 모르고 그 이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주로 말로써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말로써 문제 삼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상에 보면은 문제만 말하는 사람이 문제만 말을 해요. 문제만. 세상의 문제만 이야기하고 세상에 골치 아픈 것만 이야기하고 전부 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말해지는 거예요. 말이 말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게 잡음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좀 더 말하라고. 좀 기다렸다가 어제도 잡음이 조금씩 들어오더라니까요. 이 진리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세상사도 말로 전하기가 힘이 드는데 내면의 세계의 진리는 오죽하겠는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조금 아시겠죠? 말로써. 또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잘 알고 싶고 내 마음을 갖다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먼저 구멍을 막으라 그래요. 구멍을. 그 새끼택이라는 말이죠. 새끼택. 그 구멍을 막으라고. 우리는 세상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은 여러 가지 육군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 사람한테는 구멍이 있어요. 눈을 통해서 눈의 두 구멍과 코의 두 구멍과 입이라는 구멍과 그 다음에 귀라는 두 구멍과 여하튼간 피부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세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구멍을 막으라고.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들어오는 요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또 그 문을 갖다가 닫으라고 그래요. 문을. 폐기문이라고 그래요. 문을 닫으라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놈은 밖으로 맨날 나가려고 그래요. 밖으로 향해서 밖의 것으로 향해서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는 게 우리의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문을 막으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구멍을 닫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문을 갖다가 막으라고 그러고 또 그 마음의 날카로움을 꺾으라고 그래요. 날카로움을. 또 그 엉킴을 풀고 또 그 빛을 갖다가 부드럽게 하고 그 혼란을 가라앉힌다면은 이것이 신비한 통일이다고. 하나가 되는 방법이다. 진리와 하나가 되고 하는 방법이다. 이걸 갖다가 신비한 통일이라고 한다고. 되게 어렵죠? 노자의 그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자의 되게 어려우면서도 이걸 노자의 이 구절을 내가 가져왔던 이유를 좀 있으면은 알지 모르겠어요. 알지 모를지. 마음은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다. 구멍을 통해서 세계가 들어오고 마음은 계속해서 그걸로 인해서 채워진다. 또한 마음은 바깥 세계로 나가려고 하고 그 문을 닫으라. 또한 마음은 매우 교활하고 영리하며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합리적이다. 이게 합리주의자다. 이게. 마음이라는 놈이 그래요. 마음이라는 놈이. 자세히 보면은 마음이라는 놈은 바깥에 것을 갖다가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래. 지식을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여기다가 마음에다가 채우려고 그러고 또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문을 닫고 또한 마음이라는 놈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되게 날카로워요. 교활하고 또 영리하고 논리적이고 훌륭한 합리주의 같은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합리화를 잘 시켜. 자기 합리화를 너무나 잘 시키는 게 우리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또 이게 영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게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노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 지켜보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도 관하라는 방법이 있죠. 관하라고. 늘 관하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해결된다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면은 그 화가 나는 마음을 갖다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요. 화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저절로 화가 사라진다고. 노자도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 날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지켜보라 그래요. 그러면 알게 돼 있고 늘 지켜보면은 그걸 알게 돼 있고 알게 되면은 그 날카로움은 저절로 꺾인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날카로운 사람들 많죠. 너무 예리한 사람들도 너무 영리한 사람들도 날카로운 부분이 많아요. 눈이 너무 날카로워서 보는 눈이 날카롭고 이 귀가 너무 날카롭게 들고 너무 섬세하게 듣고 하는 그걸 갖다가 날카로움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또한 삶의 엉킴을 풀으라고. 뒤에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얽혀 있어요. 그 얽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로 인해서 우리는 거리두기로 하다 보니까 어쩌 남하고 얽히는 일이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 얽힘을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그 얽힘을 또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저만 이야기하려니까는 조금 힘이 드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얽힘을 푸는 방법은 삶의 얽힘을 갖다가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을 풀라고 하면은 절대로 풀지 못한다. 그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거리를 두고 불교에서 말하면 집착하지 마라. 집착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얽힌 거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집착이 생겼는데 그걸 갖다 푸는 방법은 약간의 거리를 두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아까는 또 하나 인간의 날카로움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지켜보라고. 그 사람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화가 나 있고 그러면 그냥 지켜보면 돼요. 그걸 왜 화를 내냐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켜만 보면은 저절로 해결되니까 그런 방법. 불교에서 관하라는 방법이 있죠. 또 집착을 거리를 두는 방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빛을 부드럽게 하라고. 우리 마음이라는 놈을 이 빛하고 좀 이렇게 연관을 시켰는데 노자가 그 빛을 부드럽게 하라 그래요. 햇빛에 지금 밖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어요. 그래서 뒤에서 선글라스도 이렇게 끼고 그랬어요. 보니까. 왜 너무 밝은 곳에 있다 보면은 이게 눈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선글라스가 필요해요. 어둠이 필요해요. 어둠이. 잠깐 햇빛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잠깐 들어가야만이 그걸 갖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 빛을 부드럽게 하라고. 그게 뭐냐면은 상대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라 이거죠. 어둠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이 빛의 밝기를 갖다가 조절하지 못해요. 이 빛을 부드럽게 하라는 말은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빛으로 보지 말라. 내 마음의 빛으로 보지 말고 그 빛을 부드럽게 하라고. 마음의 빛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가슴으로 보기도 하고 사랑의 빛으로 보기도 하라고.
너무 졸립니까? 제가 읽는데 아주 그래도 중요한 노자의 어떤 이 구절을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빛을 부드럽게 하라고. 가슴으로도 보고 사랑의 빛으로도 보기도 하라고. 논리적인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어떤 때는 비논리적일 필요도 있다. 그때 균형이 유지된다. 이성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비이성적이기도 하라. 정상적인 순간이 있으면은 비정상적인 순간도 필요하다. 수학도 하고 음악에도 미쳐보라고. 계산도 하고 춤도 추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야만 균형을 잃지 않는다. 마음이 우리 스스로가 보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빛이 너무 강하다고. 내 마음으로만 세상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빛이 강하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다른 색깔을 조금 활용을 해야 돼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섞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그 빛을 갖다가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너무 이성적이어도 안 돼요. 좀 비이성적인 것을 같이 겸비해야 되고. 제 말 지금 뭔 말 하는 줄 아시겠죠? 살아나가면서 내가 너무 옳다고만 주장하다 보면 그 사람 절대 좋아 안 해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같이 겸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거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놀기도 하고, 근데 수학적인 머리만 굴리지 말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래야만이 인생의 이 빛을, 마음의 강한 빛을 갖다가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은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정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다 파괴시키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어 있다. 그 빛을 누그러뜨리라는 말을 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마치 태양을 본 다음에 곧바로 다른 것을 보면은 어둡게 보이며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잠깐 어둠과 왔다 갔다 해 나가면서 사물을 봐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지. 눈부신 태양 밑에서 갑자기 있다가 밖에 사물을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빛을 누그러뜨리는, 내 마음의 빛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혼란을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혼란을 가라앉히라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혼란 속에 있다고. 마음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삶의 부드러운 음악을 듣지 못한다. 삶의 우아함을 보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냐고 말하면 할 일 없이 좀 놀라고. 무의로서 자기 하는 방법을 배워라. 무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의. 할 일 없는 사람이 좀 되라 이거죠. 할 일 없는 사람. 근데 이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려면은 게으른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미리 일이 크게 되기 전에 새싹이 나올 때 그때 이 일을 잠깐씩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나무는, 그 새싹은 저절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그때 일을 못하면은 나중 되면은 큰 일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할 일 없이 좀 놀아 이거죠. 할 일 없이. 근데 그게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단지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라. 이것이 위대한 비밀이라고. 노자의 무의의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의 사상이. 문제가 커졌을 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미리 문제가 나오기 전에 늘 하루에 할 일을 갖다가 내일로 미루지 않는, 말 그대로 우리 어른들 삶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삶을 보면은 할 것은 하잖아요. 나무에서 가서 나무 밑에서 잠은 자지만은
할 것은 하고 사는 자는 그런 삶을 갖다가 무의의 삶이라고 하죠. 무의의 삶. 억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의 혼란과 소용돌이를 지켜볼 수 있다면은 그 혼란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할 일 없이 한번 지켜보라 이거 할 일 없이. 그러면은 저절로 될 만큼 되니까 가을이 딱 열매가 이렇게 다 열리고 다 해나가는 꽃이 다 피는 시절에 지금 꽃이 피게 만든다고 과일을 열매를 만들게 한다고 막 서둘러 봤자 안 돼요. 될 것만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복만큼 되는 건 내 복만큼. 그래서 늘 복되게 살아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우리가 선방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도록 도와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먹을 것을 주고 또한 방해하지 않는다. 어떤 규율도 강요하지 않는다. 선방에서 보면은 그대로 스님들 알아서 하라고 놔두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거기는 이래라 저래라가 안 해요. 그냥 풀어놔요. 이게 옛날에 우리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놓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어떤 그런 실험도 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정신이 아픈 사람들을 갖다가 주사를 놓고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구에게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알아서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뭔가 이상하다고 거기에 처방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잠을 자야 된다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게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되는데 어느 공간에 자유스럽게 놔두면은 저절로 해결되는데 그거 선방에도 어떻게 보면은 스님들을 그대로 놔두잖아요. 스님들을 요구하는 것을 주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도록 한다고 모든 것은 스스로 정상으로 돌아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스스로 가라앉게 돼 있고 이것이 신비한 통일이다. 이원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원성이. 두 가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런 이원성이 사라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이원성이 사라지고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이원성이 사라지고 이원성이 사라진다고. 하나에 도달하는 것 곧 사랑과 증오, 명예와 치욕, 실패와 성공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라지게 돼 있다.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 신과 속세의 이원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고 바다가 되고 우주가 된다. 이러한 황홀경이 일어날 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다. 부처님과 예수님과 그런 크리스라든가 이러한 성인들은 영원한 별처럼 바다처럼 변하지 않는 채로 이렇게 남아 있다고. 자, 노자의 어떤 도덕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좀 이해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렇죠.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반야신경에 보면은 열반이라는 말을 해요. 열반. 열반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 팔정도 있죠. 불교에서 보면은 고집멸도할 때 팔정도를 갖다가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도를 받다 견도라는 게 있어요. 수행하면 견도라고 그래서 길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저쪽에 극락전에 보면은 시무도 보이죠. 시무도 소를 찾아 나서는 그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그 단계를 어떻게 보면 나는 견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견도. 누군가 어떤 그런 발자취를 본다든가 그 길을 갖다가 본다든가 그래서 볼견자에다가 길도자를 써서
견도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견도 도를 받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팔정도가 바른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갖다가 견도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제 좀 딱딱하죠? 다 졸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수도라고 그래요. 도를 닦는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팔정도의 삶을 갖다가 열심히 사는 걸 갖다가 바르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수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를 닦는다는 게 뭐 그럴듯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도를 닦는다고 수도한다 그래. 수도. 또 도를 봤다, 길을 찾았다 그런 사람들은 팔정도가 바른 삶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했을 때 그걸 갖다가 아 인생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볼 줄 알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알고 바른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사유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걸 갖다가 절실하게 느낀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견도라고 표현하고 도를 받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수행한다고 수도한다고 도를 닦아나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몸에 익어 나가면 그때는 배울 게 없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무학도라고 그래요. 무학도. 그 사람은 굳이 뭐 배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몸에 다 익어져 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그 사람은 하는 말과 하는 행동과 하는 생각들이 전부 다 도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무학도라고 그래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이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된 사람들 갖다가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무학도라고 그래요. 이게 수행해 보면은 견도가 있고 수도가 있고 무학도가 있어요. 되게 높은 단계죠. 노자도 무의 자연 그러잖아요. 무의 할 일 없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가는 곳이 전부 다 가는 걸음걸이가 다 진리고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삶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되게 사는 거죠.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는 분도 있죠. 해탈 우리가 해탈하고 해탈 그러는데 해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잘 들어두세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탈이 갖다가 뭘 어떻게 이 생을 갖다가 벗어난 걸 해탈이 아니라 탐심과 욕심에서부터 벗어난 거,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거에서 벗어난 거, 탐진치에서 벗어난 걸 갖다가 우리는 해탈이라고 표현해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마음속에서 상대방한테 화를 안 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리석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해탈했다고 해요. 해탈. 죽어갖고 어디 자리에 들어가고 그게 해탈을 너무 거창하게 불교를 보지 말고 탐욕 욕심과 화내는 것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해탈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제가 오늘 아까 지금 열반이라는 말하고 지금 해탈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해 나갔는데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너무 불교를 어렵게 보지 말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이게 사승제가 있잖아요. 고진멸도 들어보셨죠? 인생이 항상 고통이고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고 집착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네 번째가 그 방법이 뭐냐면은 팔정도 아니에요. 팔정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무명에 휩싸여 괴롭게 살아가는 중생들을 깨우치기에 가르친 진리가 사성제의 고진멸도일 뿐 본래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우리 삶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고통에서부터 좀 벗어나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게 이게 사성제 진리라니까요. 뭐 크나큰 진리가 아니라 병이 들면은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고 병이 생긴 원인을 알고 병을 치료한 약을 먹어야 된다고. 병 걸렸으면 그러죠.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고 또 그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병이 나온 후에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뭐 불교가 뭐가 필요 있고 사성제가 뭐가 필요 있고 그러겠습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생긴 원인과 과정을 알고 괴로움을 없애려는 목적을 가지고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성제예요. 사성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가르쳐놨던 고지멸도 사성제가 뭐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는 궁극적으로 자아의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사랑하기 위한 연습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와닿질 않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는 내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사랑하기 위한 연습이라 이거죠. 내 내면에 사랑 그 무의식 속에는 항상 증오가 있대요. 또한 증오하는 사람, 증오의 바닥에 무의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는 사랑이 같이 있대요. 이게 원수가 나의 은인이었고 지금 은인이 과거에 나의 원수였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부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그걸 사랑하는 연습이라 이거죠. 남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부정의 요소가 있는데 그 부정의 요소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라 이게 방법. 남을 자비롭게 대하고 남한테 자꾸 이게 사랑을 하고 남한테 자비스러운 마음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내 스스로의 어떤 치유책이라 치유책. 상대방을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랑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제 말 이해됩니까? 행복이란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것이 아닌 가장 보통의 상태와 평화의 상태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행복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기쁨과 환희를 느끼는 것이 아닌 가장 보통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늘 행복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러나 행복의 기준이라 말하는 잘못된 생각이 높은 이상을 쫓게 하고 이것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이유다. 공감하시죠? 행복이라는 이런 기준 때문에 내 생각이 갖다가 높은 이상을 쫓게 하고 이것이 내 스스로를 갖다가 불행하게 만든다고. 진짜 행복이란 가장 평범한 가장 보통의 상태를 갖다가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고 또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가 가장 행복한 건데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은 데다 두고 유행에다가 두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그 사람의 집착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은 그 사람의 집착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으로의 도피가 아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인데 사람들을 섬기려면은 사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한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요만큼만 이야기하고 공유를 좀 한번 해보고 한 번쯤 이게 귀에 스쳐 지나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이란 가장 평범한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렇다는 거와 열반이라는 거하고 해탈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가장 쉬운 거라 이게 쉬운 거. 탐진치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때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내가 바르게 살아나가는 걸 갖다가 느꼈을 때 그 사람을 도를 봤다고 그러고 바르게 살아나가는 걸 실천을 할 때 그 사람은 수행을 한다고 그러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무의도인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불하세요. 예.